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잠언 29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이제 25장에서 오늘 29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29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전반부인 1절에서 11절은 의인과 악인이 각각 그 자신과 이웃의 행복에 어떻게 상반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대비시켜 놓으면서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는 여호와의 관원이나 왕 같은 지리자들은 여호와의 공의에 근거하여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은 율법을 기준으로 한 자기절제와 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혼탁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즉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고 사람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에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한번 여러분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은 순종과 경외의 표시로 어떤 목이나 어떤 허리를 굽히는 것 반대로 어떤 교훈이나 책망을 들었을 때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더 완악하게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갑자기 패망한다 이렇게 해요. 갑자기 패망하는데 그것은 어떤 패망을 말하냐면 그 갑자기 패망한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딱딱하고 굳은 토기가 한 번의 충격으로 산산조각 나는 모습, 그거하고 똑같은 거래요. 그게 갑자기 패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사회나 공동체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위험 요소가 이렇게 축적이 될 때 그 수위가 한계에 이르는 순간 갑자기 파국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건강한 것을 믿고 주위의 충고를 무시한 채 포금하고 폭식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질병에 쓰러지는 사람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비대하고 경직된 조직을 가진 기업이나 어떤 국가들 역시 비합리적인 모순과 불의가 자꾸만 축적되어서 어떤 임계치에 다다를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게을리하다가 갑자기 내부의 작은 충격만을 갖고도 순식간에 무너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 또 대우조선 하여튼간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앞지하던 애굽 왕 바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잖아요. 근데 어때요? 고치려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다윗을 압제하며 끝까지 악함을 버리지 못한 사울왕이 그렇게 됩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수많은 외침에 귀를 막았던 이스라엘 공동체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하였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단지 과거의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꿇어 엎드려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세우고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말씀의 지적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겸허한 마음과 겸손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자신을 바꿔가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 그런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꺾이고 부러지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인생들이 될 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설 수 있고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개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회는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를 가만히 이제 읽다 보면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 잠언서를 한 장을 가지고 통일되게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한 장에 많이 나와요. 자녀에 대해서도 나오고 처세술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돈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하고 하여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이 잠언서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게 1장은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려 있고 2장은 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설려 있고 또 3장 이렇게 주제가 좀 이렇게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한 장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사실 한 장을 가지고 일괄되게 설교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읽다 보면 매 장마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바로 서라는 거예요. 율법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 장에 한 절 두 절 내씩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게 잠언서의 특징이에요. 오늘 29장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고 너희들이 그것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항상 잠언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는 개인과 사회의 타락과 방종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가 모두 죽고 그 말씀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 그게 사사기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규범이나 기준도 없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암흑시대, 이게 사사기 시대. 결국 그 사사기 시대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공의가 굽어지고 정직이 길을 잃고 욕망과 탐욕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이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하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사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에 바로 선 우리가 날마다 이 사회와 혼탁 깨진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 사회가 탄식하며 부르짖는 외침이 가득하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땅에 공의와 정직이 마르지 않는 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가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아름답게 포장된 세상의 욕망에 갇힌 쫓는 길을 박차고 나와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함께 울고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참된 자리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말씀의 정신을 잃었기에 세상의 욕망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자히 행하던 우리 자신과 이 땅의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의 견책 앞에 목을 곱게 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의 훈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건설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너져가는 이 사회와 나라와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이 새벽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 속에서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이 늘 말씀 안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